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말씀 제목은 영혼 응답의 끝입니다. 영혼 응답의 끝. 렘넌트 때 망대를 만들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망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치유되고 열매 맺으며 운명이 바뀝니다. 시작은 오직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야 하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영혼 응답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 응답의 여정은 유일성입니다. 그 오직 속에 있으면 유일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을 가진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원춘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순례자로 가려면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모든 길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 유일성의 응답 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생기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답 없으면 헤맬 건데 그게 아니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결론 났으니까 문제 사건,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건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랜드 때 1강, 2강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이고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영혼 응답의 끝은 재창조입니다.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부자이며 응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시너지를 가지고 노바디에서 에버리바디로, 나싱에서 에브리싱으로 가게 됩니다.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것, 그게 영혼 응답의 끝이라니까요. 그냥 성공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성공은 세상에서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향할 진짜 목표는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피조물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니까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서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이룰 나라니까, 이 땅에서 누릴 나라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바디를 그래서 에브리바디로,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그 축복 누릴 우리라니까요. 그죠? 재창조의 비밀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모두가 따라오게 됩니다. 렘넌트가 공부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세계 렘넌트 대회 이제 시작할 건데,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냐, 많은 것이 있어야 되냐, 부자 아니어도, 나이가 많지 않아도
대단한 학시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서밋은 뭐 많지 않지만 많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한 나라에 한 명이지 수십 명, 수백 명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 서밋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것 먼저라니까요. 그 영적 서밋으로부터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살리는 문화 서밋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겉으로는 주부처럼 보이고 학생처럼 보이고 늙은이처럼 보이고 또 별로 힘없는 일반 직장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세상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박사도 하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그것 가지고 서밋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목표는 그러면 뭐냐? 나를 300%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을 300%로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업과 전도와 선교, 교회를 300%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창조의 목표입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가운데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5가지 말씀에 또 기도에 정인으로서 업에 왜 300%냐? 대단하게 하라는 얘기냐? 죽을 똥 살똥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 힘들고 대단한 것 하라는 게 아니다.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예도 드시죠. 저도 성경 몰랐는데, 기도 몰랐는데, 그래서 책 받고, 그래서 책만 본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참고는 되었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그리스도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실제 또 예를 든 것이 초등학교 사역하게 되어서 초등학생들 사역하게 되어서 이 아들 중학생 되기 전까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도우면 될까? 그래서 다락방 시작하게 된 거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중고등부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찾아갔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뭐 다른 통신수단도 없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것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것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거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300%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속에 있으면, 당연한 것 누리면 꼭 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있으면 된다. 보이면 그때 하면 된다. 그때 가면 된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보는 거다.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우왕좌왕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니까 힘 빠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재창조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니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온전히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가 재창조의 기념비적인 랜드마크로 서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가진 바울에게 로마를 보게 하셨습니다. 7 이정표.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세우려고 몸부림쳐서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번 뭐 만들어 보겠다. 기념비 남겨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남기고 억지로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 누리고 있으면 세워집니다. 만들어진다니까요.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열매에 관심 안 가져도 된다니까요. 그 결과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 나오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그래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겁니까? 나만 제대로 그런 준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가운데 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담기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열매는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아닙니다. 그걸 준비하면 된다니까요.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당연히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렘넌트는 미래의 300%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샛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24 하는 사람과 25 하는 사람, 영원한 의자 가진 자와 손잡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30중, 매 시간 확인, 모든 일을 300%로 만드는 흐름을 보면 렘넌트가 가는 모든 곳이 살아납니다. 그 비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많은 시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눈 뜨면 일어나면 그때 하면 된다니까요. 시간이 많아야 되냐? 많아도 나쁠 건 없겠지만 적어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중심 가지고 학교 가면 됩니다. 직장인들 마찬가지죠. 공무원들 그 직장 가서 전도지 막 뿌리고 다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맡은 일 하면서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면 됩니다. 그죠? 오직 속에 유일성을 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단체 가운데도 행정직 수고하는 이들 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일 봐야 되는 이들 있는데 그들은 행정직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전도 선교하냐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꼭 다니면서 길거리 쏘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줘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것만이 전도 선교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은 또 통역 번역가 두고 그 얘기도 하셨죠. 통번역 그게 최고의 선교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왜 꼭 전도 선교를 쏟아내야만 또 만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 선교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좁게 봐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잠시의 응답받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 응답 속에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것,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그 영원한 비밀을 누리면서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도 이 비밀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열매도 맛보는 그런 소중한 모든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개인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